다민족을 담을 틀이 아니고 담는 틀입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는 이미 이름부터도 그렇고 하나님 계획하실 때 다민족을 담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다민족을 담을 수 없어요. 다민족을 담으려면은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가 20주년, 설립 20주년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다민족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요, 다 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빈 곳을 보는 것이 아니고 빈 곳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락방을 몇 년 했나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 증거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조용히 불이 꺼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에 간 지 한 2005년에 갔으니까 이제 올해로 한 15년째 되는데요. 조용히 불이 꺼져요. 꺼진 줄 모르고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아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미국을 담는 새로운 틀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이 유치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을 담는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한 3가지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세계는 누가 움직이느냐?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교회에서 뭐를 알으셔야 되느냐? 전 세계 복음 운동의 중심지, 구심점, 물체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요, 안으로 몰려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 구심력, 물건을 당기는 힘, 견인력, 이 힘을 만들려면은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실패했던 유대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완전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로 줬느냐?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거. 자, 저는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사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직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오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복음에 준비된 유대인들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기다리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이 문제에 빠져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죠? 병 나을 때가 이때니까. 여기 기다려요. 자식 돌아올 때가 이때니까. 이런 거 기다려요. 언제쯤 우리는 돈벼락을 맞을까요?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한 걸 모르면은 누구나 이렇게 돼요. 저가 이렇게 됐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상이 빠지다 보니까 뭘 모르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영적 문제에 무지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 8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자기 민족 동포를 보면서 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딱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어릴 때부터 다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 문제에 눈을 뜰 수 없는가 이유 세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은 왜 영안이 열리지 않는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은 혼미한 심령과 알겠나? 이 혼미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인 이 추론이 안 되는 겁니다. 리즈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혼란한 상태. 혼미한 심령과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도 심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내게서 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게 무슨 상태일까요? 제가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면요 조용히 불 꺼져가요. 이 상태가 돼버려요. 여기에다가 메시지 전략 막 갖다 얹습니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유를 찾아낸 거 있죠.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이 떠져야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아요. 이 오산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을 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다민족을 품었던 유일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느냐? 첫째,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어요. 혼미한 심령과. 그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 나오냐면요. 깊은 잠에 빠진 상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혼미한이라는 단어를 쓴 헬라어하고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를 찾아보면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 그래서 메시지가 안 들리면 잠 옵니다. 그런데 메시지 끝나면 잠 깹니다. 희한하지요. 자, 그래서요, 제가 부산에 35평 가가지고 용사님 말씀 듣는데 대표 기도할 때까지 눈이 번쩍번쩍해요. 메시지 시작하면 이리 가요. 메시지 끝나면 눈이 뻑 떠지고 몇 년간 그랬어요. 야, 신기하죠.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혼미한 심령과 영적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우리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그러냐?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정확한 답을 준 거 있죠. 뭐냐 그러냐면은 보지 못할 눈과 말씀을 읽어도 내게 안 돼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아요. 눈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듣지 못할 귀와.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통로예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고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매일 듣지만 자기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필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고 앞으로도 일어날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는 재앙을 당해요. 복음을 받았지만은 자기께 안 되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유대인들이 세 번째 뭘 놓쳤느냐? 열방 사상을 놓쳤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근데요,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족속으로 나와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가족들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과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누굴 통해서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열방을 살리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이야,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전 지구상에 한 24,000개 정도의 언어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께서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언어권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어권별 모임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필요하냐. 여러분 엄마의 모국어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아이는 그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그 민족의 언어와 사상을 못 배울 뿐만 아니라 신앙을 못 배워요. 아셨죠? 다민족을 담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엄마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아이들에게 심어야 돼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 아이는 엄마하고 베트남 말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 속에 정서가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멘이 안 남아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야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그 아이는 정서적인 고아로 자라요. 어차피 한글은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한글을 못 배웁니다. 엄마하고 소통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조용히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다민족 교회에서 지금부터 다민족을 담을 틀을 갖추려면은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엄마의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정서를 소통합니다. 엄마하고. 그 아이가 자부심 가진 아이로 자라게 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모든 가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곡했지만은 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지금 지구상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출처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느냐? 저는 영적으로 힘이 완전히 소진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가 잘 알아요. 이게 꺼질 때는 소리 없이 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차오르면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말씀이 성취되는 한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강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는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안전뱅이 사건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전뱅이를 당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나다.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 가졌던 모든 현상,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말한다고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 짚던 거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 사람에게 나타난 문제가 내 인생에 똑같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근본 문제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성경 26권이 뭘 말하느냐. 전부 장을 펴고 저를 읽을 때마다 전부 영적 문제 해답, 나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죠. 그때 제 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듣고만 많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듣고만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생명으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다민족을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면 끝이고 그것이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다민족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렇죠?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나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안에서 생명의 불꽃이 다시 붙었어요. 왜냐? 이게 사도행 1장 3절에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속된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게 힘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생에 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교회가 다민족을 살리는 새로운 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다민족 교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민족 교회니까는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저희들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거죠. 이 영적인 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성취가 일어나요. 어떻게 성취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뭘 이루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뭐 했느냐? 그리고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래서 집중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정리됩니다. 말씀이 정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성취되어 나가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전 민족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두 가지 일 안 하세요. 딱 한 가지 일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된 그대로 부르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에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게 뭐냐? 구약 39권에 예언된 것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성취된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는 내용이 같아요. 아멘입니까? 실현된 그리스도와 성취된 그리스도와 예언된 그리스도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예언된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에 다민족 교회에 우리 귀한 제자들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언제 폭발하기 시작하느냐? 고백할 때 폭발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게 놀라운 말씀. 왜냐?
그거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고 그거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아시겠죠?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다민족 제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쪽에 가 계시면 하나님은 동쪽으로 보내실 것이고 서쪽에 가 계시면 서쪽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거 있죠. 우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말씀이 간증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유치원 목사님 하신 일을 세봤더니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말씀이 실현되어가는 중요한 심부름에 우리 유치원 목사님이 쓰임받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저도 배웠습니다. 가서 우리 장로님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제가 뭐 하는지 다 말해줘가지고 장로님들 기도 속에 내 기도 이 스케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실현입니다. 실현. 다민족 언약을 붙잡은 교회 많습니다. 실현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뭐가 보이느냐? 말씀이 정리된다는 말은 두 번째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66권의 요약이 보이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 66권은 그거 말해요. 두 번째,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2장 10절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그 다른 세대가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르칠 수 없을까요? 엄마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민족 교회에서 우리 엄마들을 통해서 엄마의 모국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언어권별로 엄마들을 모아서 언어를 가르치고 그 언어를 타고 아이들에게 자기 말로 엄마가 실컷 말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해 주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민족 살리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성경 69권이 뭘 말하느냐?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영적 문제를 성경은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문제를 살리는 나의 그리스도를 성경은 절절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신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자기 모국어의 말로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 틀을 갖춘 교회에 하나님은 다민족 제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위치고 환경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발견한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쓰신다. 이 교회가 그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뭘 만드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너희 발날에 사단을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권세를 아는 성도들. 그래서 나의 권세입니까? 교회의 권세입니까? 침묵할 때는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그죠? 교회의 권세.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여러분의 권세로 나갑니까? 교회의 권세로 나갑니까? 교회의 권세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여러분이 직장에 혼자입니까? 교회와 함께입니까? 교회와 함께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야 다민족을 살릴 수 있고 다민족의 흑암세를 꺾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언약 전달이 끊어지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교육시켜라. 아시겠죠? 어머니들의 자기의 말로 아이들에게 실컷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언약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교회의 권세를 아이들이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 정리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누구시며 그가 행하시는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요 자생적인 힘이 생겨요. 저희 교회가 미국에서 이 일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에 증인되겠습니다. 자생력이 생깁니다. 이 자생력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복원력.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 상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와 엄마를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복원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원력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고 그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고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산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의 인생에 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다락방 교회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부 사단에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다민족을 담는 틀입니다. 틀. 이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틀입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교회고 형편이 넉넉해서 세계복음한 그런 적은 없어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민족 교회 와서 참 남의 교회 같지 않고 내 교회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교회 가서 해야 될 메시지인데 여기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나는 다음 주에 가서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요거 재탕해야 돼. 가서 그냥 그대로. 제 교회 같고 정말 한 형제 같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로 세우셨나. 제가 오면 2번 따고 와봤습니다만은 작년하고 완전 분위기가 다르고 또 지난달에는 또 여러분이 아끼시는 우리 이준수 목사님이 DC에 동문전도학교 오셔가지고 진솔한 간증과 사역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국내가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DC의 가장 한복판 미국의 정치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DC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갖출 틀이 뭐냐면은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속할 수 있는 훈련을 얘기하거든요. 자, 지속은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아마 잘하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유 목사님이 오죽 유치원 목사님이 달달 뽑겠습니까? 그죠? 잘하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현장 훈련이 계속돼야 되고요.
이것도 보니까 아주 뭐 지금 다락방은 어느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다민족 교회는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앞서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치 목사님이 계획같이 준비하시는 거 장모님들이 지금 서포팅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게 그 미국에서 잘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세트를 이 다민족 교회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여기 보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2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앞서 있고 그거는 시대의 틀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교회를 하게 되면은 그 프리스쿨, 킨더가르텐, 초등학교는 학교는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와요. 그럼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지역 주민들과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깔고 목회로 들어가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다락방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뭐냐? 교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축이 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후대들이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큰 틀 가운데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신약성경 27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천상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교회를 말한다고. 그런데 이 천상교회의 메시지가 이 현장에 임합니다. 그러면은 현장교회가 만들어져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이 현장교회를 만들어가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현장교회를 담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13권의 바울서신이에요. 맞습니까? 네, 바울서신 13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13권의 서신을 어디로 보냈느냐? 일곱 군데 RUTC로 보냈습니다. 맞죠? 딱 세보면 7군 딱 나와요. 전후서 이런 거 빼고 나면요. 그리고 뭘 남겼느냐? 3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느냐? 현장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마가 베드로의 통역관 정도가 됐어요.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도 유대인이지만은 요한은 천상교회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상에서 현장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뛰고 있는 모든 다락방은 전부 현장교회입니다. 그렇죠? 현장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메시지를 잡아가느냐, 그게 바울서신 13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서신의 중심으로 현장교회로만 머물면 해결되지 않아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는 장로와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성찬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교에서 1000명, 10,000명 모여도 거기에 장로와 목사가 중심이 된 당회가 없기 때문에 성찬권을 집행할 수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서 뭘 배우느냐? 이게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거죠.
맞습니까? 전부 다 뭘 위한 거냐? 생명운동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머물지 않고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나오는 게 60도까지 전도자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 여기 모인 교회는 개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머물지 않고 이 다민족 교회는 어디를 뻗어나가느냐?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틀을 만드는 교회가 다민족 운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가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 첫째, 언어권별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철저하게 엄마 모국을 가르치세요. 엄마가 자기 실컷 하고 싶은 말로 아이들의 복음과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데리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서밋 훈련 단기간 일주일짜리 지도자 훈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DC로 보내세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먼 미래를 올 현실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도자에 관련된 책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독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아이들에 길러줘야 돼요. 오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행복, 다제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역시 유치원 목사님 빠르다. 저 유목사님 호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다해산 연구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에서 먼저 알파이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지도자에 관련된 책, 사상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다민족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지도자 훈련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후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키는 훈련에 있고 그 키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복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회복된 가정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다민족 제자의 중요한 근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민족을 담는 틀을 갖춘 교회로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준비된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품는 큰 그릇을 갖춘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